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견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연관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견건을, 견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택하기까지 아버지께서 미리 그들에게 환난을 주신 바 되어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들었고, 또 수많은 각 지파가 찾아와서 함께 그 싸움터로 나아갈 때에 결국 마지막에 기드온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 외에는 다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만큼은 믿음의 정결을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날마다 마음의 사간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심령들이 마지막 아버지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음을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바 되었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나오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거룩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와, 하나님이 그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심령도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살아가시는 최대인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안에 선한 열매로 풍성함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성전의 기능의 역사를 감당하여 넉넉히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고통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날마다 진리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발견되어 모두가 실리키는 영생의 나라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각인강인에게 역사함으로 모든 마음이 치료되고 병든 몸이 다 치료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성하게 삼으신 바 되어 은혜와 감동만이 역사하는 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먼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갈 때에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다 홀로 가면 넘어지기가 십상이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전도의 영을 보내실 그때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몇 사람씩이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먼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 먼 길에서 홀로 가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의 보전목이 되어주겠다. 무슨 목이요? 여러분, 오늘 요즘 봄철이니까 나무를 옮겨 심게 되면 반드시 옆에 뭘 세우죠? 지주대를 세워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렇게 영적인 보장목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생활 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 마음의 골방에 들어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가라고. 가다 보면 약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우리 성경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떨리는 무릎들을 붙잡아주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대, 누구든지. 그때에 붙잡아주는 일들을 우리 서로 은혜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그가 친구죠. 누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남 몰라 하고 맨 거짓으로 일가라고 좀 불편할 때 피해버리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소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라는 먼 정말 장대한 역사를 향해 지금 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홀로 가는 사람들은 길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뭘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이게 길을 아는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뭘 아는 자요? 길을 아는 자를 따라가야 돼요. 곽 집사님, 길을 아는 자를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천국 길을 아는 자를 만나길 소망을 합니다. 그냥 누구나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자기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은 뭐예요? 아는 자에는 마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를 했죠. 이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우리 옛 말이 있잖아. 알아야 면정을 해모한다고. 옛날에 그 70년대만 해도 있잖아요. 그냥 돈 있고 있으면 누구나 그 자리에 면장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지금 업무를 몰라. 그러니까 맨 이리 치고 지리 채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 버리는 시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지나가 버리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찾아가면서 내가 마지막 영생인지 영벌인지는 언제 알아요? 중간에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이야 합니다.
마지막. 근데 하나님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근데 본인이 말을 안 들어.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조금 아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유구무원이라고. 입을 했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너를 권면했고 어떤 구역장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너를 권면했는데 너가 이 말을 안 받았잖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죠. 너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냐.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네가 교만해서 그 말을 안 받았잖냐.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만큼은 늘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였지만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어요? 40주야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에 물병을 먹고 40주야를 자지도 않고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렙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딱 뵐 때 먼저 하나님 뭐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본 거예요. 불 가운데 역사했잖아요. 지진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안 계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계셨나요? 땅이 흔들리는 역사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엄청난 폭풍이 비바람이 뭐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세 번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세미한 음성이죠. 뭔 대단한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 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대를 통해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자리는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처소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얼굴이 밝아,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뭐가 넘쳐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누가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 있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자리라 있습니다. 자, 여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을 상징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의 무리의 이름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상한 집단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받을 숫자의 무리 이름 명칭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그들한테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길 바라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질 때 뭐라고 새겨질까요, 여러분들? 응? 진아 집사님 뭐라고 새겨질까요? 나 김진아 여기 이름 써놓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는 이걸 인침이라 그랬는데 이건 받은 자밖에는 모릅니다. 뭐밖에는 몰라요? 이게 받은 자는 알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뭔 말인지 이걸 몰라요. 인침이 있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대,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 글자만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걸 받으려고 본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저도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자에는 말로는 다 예수님 믿어요. 말로는 지들이 예수님 가장 제일로 사랑해. 근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 그들이 입만 천국 갔을 거예요, 입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뭐 했다고요? 멀리 떠났더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안 이루려면 하나님 나는 입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해서 입으로 전해 시인하는 그런 은혜자입니다라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시길 소망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그 성산에 서야 할 사람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음에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인데 이 성전을 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정순 집사님 어린 양 이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에서 말씀드릴 때 이거 그냥 받지 마세요. 저도 원고 가지고 설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딱 받은 자만이 알아. 명우야, 그치? 받은 사람은 압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2절 다시 읽어봐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 요한이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참종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예요? 다 제자들은 순교하시고 예수님 품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이만 남겨져 가지고 귀양살이 할 때 홀로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온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소리에는 요한에 들려는 기절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들리면 궁금한 소리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야. 누가 해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요한이가 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함께 겪은 이후에 자기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칼에 찔려서 순교당하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앞에서 자기 앞에 피 흘리신 모습도 봤고 부활하신 역사를 또한 봤고 수많은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들을 살리는 쫓아내는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처럼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당시에 그를 잡아서 반모라는 섬에 어떻게 해요? 귀양살이 보내서 혼자 수없는 생활을 외로운 생활을 기도하면서 있는 그 세월 이 과정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때 이것만 딱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도둑놈 신부야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서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불로 연단 나에도 없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간직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너희는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음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선지와 사도들의 그의 마음을 다 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따라가지 마. 그건 초보의 신앙이야. 초보의 신앙 가지고는 마지막 영육군의 역사에 참여 못합니다.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은 뭐예요?
큰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 2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헵시바와 뿔라라는 그 은혜의 권세를 갖춘 자들이 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이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부활하신 역사도 알고 그 선지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 본인도 기도하면서 수없는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다 터득한 이후에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가 돼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천둥 소리로 들립니까? 읽어봐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자, 어떤 사람한테는 큰 이런 물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천둥 소리. 요즘도 그러나요? 시골에서 우리 일하다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천둥 치면 어떻게 해요? 천둥 치면 어떻게? 도시분들이라 다 모르는가 봐. 죄 많은 사람은 무서워서 다 피하고 도망갔었습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저놈은 죄를 많이 짓는갑다. 우리 놀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였죠, 그 당시.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로 들려와요? 지금 당시에 요한이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검은고가 참 귀한 음악 가락이었고 좋은 가락에서 검은고라고 표현한 거. 오늘날 여러분들이 비유한다면 무슨 소리로 비유하겠습니까? 예? 기타 소리로 비유할까요? 아니면 피아노 소리로 비유할까요? 아니면 요즘 파이프 오르간이 1억 5천이네 3억이네 그럽디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 뭐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귀한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거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가장 좋은 악기입니다. 근데 요한이가 딱 그 말 듣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거에 검은 고 소리가 가장 좋은 거라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읽어봐야겠어?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읽어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들이 이 시온의 영광에 앉는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과 또 뭐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부를 거 아닌가,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새 노래를 여러분들 다 지금 배우고 계신가요? 지금 배워야 돼요. 이걸 못 배운 사람은 가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새 노래, 금고문고 소리를 들으면서 잘 배우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마음을 타치할 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스승의 음성이 이거야, 이 길이 종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새 은혜의 가락소리를 들으신 바되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며 은혜와 감동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5절 읽어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인 시온 성산에 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흠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이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요. 네.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영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너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어라. 뭘 빨아입어요? 심령의 두루마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빨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의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이 들어가서
모든 시온의 딸들의 죄와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니면 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기여기고 또 빠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봐봐. 너희가 양대물로 네 마음을 많이 빨아봐라. 그냥 네 마음이 빨리는가? 안 빨리는 겁니다. 오직 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영광의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윤회는 신이 아닙니다. 아직.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서로 빨리고 한 번에 되어야 하는데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서서히 빨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뭐예요? 착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가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바라보니까 노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 생각. 히브리 11장 7절 한번 찾아나요? 이 노아가 여러분들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11장 7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요? 경고하심.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미리 뭐예요? 미리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보다. 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히브리 10장 말씀이 뭐라냐, 로마서 10장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도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믿음은 뭐에서 나요? 자,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좀 더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3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져가서 설교하는 사람들 앞으로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 그 정죄함을 당할 겁니다. 왜? 그 뒷말을 이어줘야 돼. 여러분 요즘 동영상도 보여요. 앞뒤 딱 잘라고 한 말씀만 딱 편집해서 틀어주면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죠. 요즘 우리가 이런 못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읽어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자, 어찌. 거꾸로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 말씀이 들려줘야 안 들려줘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요한복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전파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성령을 뭐예요? 한량없이 부음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이 전파하는 자의 역사예요. 미리 뭐예요? 노아도 그 당시에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찾아와서 너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말세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뭐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일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냥 너희는 기도만 하고 있어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려면 나는 이러이러한 백성을 찾으니까 너는 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라고 전파하는 자가 오겠죠. 그런 역사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만나면 어떻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거니까 되어질 역사를 준비가 되어야 한대요. 준비가 되지 않은 심령은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못 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뭐하리요? 듣지 못하는데 지가 뭔 죄가 너를 믿냐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심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라면 부르심을 얻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믿음의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겠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부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뭐예요? 마지막 영화롭게 할 이 역사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생명이 서려 있고 선지와 사도들의 피가 여기에 서려 있는데 이건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대요. 이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뭐예요? 미리 알게 하신 은혜를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전파하는 자가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뭐예요? 전파하는 자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소용없어. 이상한 아저씨 만나고 따라가는 친구는 어떻게 너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골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저가 하나님의 참종인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뭐예요? 너는 네가 눈 못 떠있으니까 너는 소경의 유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미혹한다고요? 사람이 미혹해. 모르는 사람이 미혹한다. 아는 사람이 미혹한다. 아는 사람이 미혹해. 너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의 아침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배워야 돼. 이왕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 제대로. 그래야 영광의 성산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뭐예요? 그가 노아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목요일에 이 말씀에 많이 꽂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이걸 믿음으로 내 걸 안 만드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입니다. 믿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내 종은 종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종은 종이었는데 말 듣지 않은 악한 종이었어. 하나님 뜻을 어긋나라 지 마음대로 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종은 종이었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너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놨다. 이거 내 백성을 데려오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때 과연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인데 그 성전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지켜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인이 성장을 이루고 거듭난다는 말이 거기에 숨겨져 있지. 교회 다니면 누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건 찾아와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가봐요. 이사간 사람들 더 많아. 어떻게 보면 요즘 막 체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교회 가서 뒤었다는 사람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나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뭘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은혜와 감동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완전한 자가 오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오고 연약한 자가 오고 부족한 자가 와서 어떻게 점점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구시에요? 다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연약함이 있으면 절대 지적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애매할 때는 말하지 말고 묵묵히 조용히 뒤로 가세요. 감당치 못할 말들 우리 하지 맙시다. 축복과 감사의 말 외에는 하지 말자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즐겨 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것이 없어져요. 왜? 자기가 그동안 사람 삶 속에도 이게 다 옳은 줄로 알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극히 부분적인 것이었구나. 그걸 버려버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신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결코도 악하게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적이 없다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성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이 되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꼭 그런 은혜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좀 더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어제 제가 참 어제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던 이거예요. 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죠? 120년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격 급한 사람은 몇 개월 하다가 에이 하나님이 거짓말했는가 봐.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면 120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근데 하나님 노아는 어찌 1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라고 묵상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 나무가 필요했잖아요. 나무로 지으라겠습니까? 나무를 어떤 큰 나무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나무를 찾다 보니까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천사의 인도를 받고 이 나무로 지어라.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저 묵상하다 깨우친 거예요. 저도 주의 일하다가 어떻게 큰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실 때가 많거든요. 노아도 똑같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오직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 모두가 구원에 참여했거든요. 노아가 야 큰아들아 너 이거 좀 가지고 와라. 왜? 본인이 체험을 했어. 그 과정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안 하려고 그럴 때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니까 참 거역할 수는 없고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한참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또 일깨워 준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더라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하나님이 지으라는 이 방주를 아버지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을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에 같이 아버지가 짓는 방주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 역사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120년간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 할 때마다 어려운 일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서 알려주다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더라고. 이런 체험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할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종해 나갔을 때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가정이 싹 모여져 가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었더라고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뭐예요? 약속이 남겨져 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뭐예요? 보배롭고 큰 뭐가 남아있다요? 이 약속이 남아있다.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우리를 일궈주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르다 보니까 화낼 때도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때 부끄러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대로 살아가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말의 의미를 몰라. 그냥 초보의 신앙만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 1000년을 다녀봐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남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골로새서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이런 말한 게 없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있다요? 감추어져 있다고. 이걸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 알게 해서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만나지 않고 그 역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 감추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깨우쳐서 맹인이 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의 은혜의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표대가 보이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고 표대가 보이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주께서 나한테 맡겨놓은 일들을 중단 없이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팔다가 목사님 저 하루에 10,000원만 팔면 30일이면 하루 뭐가 나와 이 표를 해서 오늘 그 목표를 하면은 마지막 때는 걱정할 일이 없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이 나에게 일깨워지지만 그 일을 충성되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본인이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방학수제 선생님이 내주잖아요. 시간 많아 한 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딱 일주일 남게 남겨놓고 돼요 안 돼요? 방학수제 다 한 사람이 거의 없어. 반에서 한두 명이나 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런 어린 때 과정을 통해서 깨우쳤으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셔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이다. 오늘 신성한 성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견견을, 견견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이 사람이 마음의 성령이 지어진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 어떻게 해요? 가족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노아의 가족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 거머쥐고 모두가 신을 일으키는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